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실천할 때에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종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절로 7절에 나오는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또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보다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종말에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이 긴박감을 가진 사람만이 보다 진지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확실히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 시기를 알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이 카이로스로서 뜻은 바로 단순한 이 때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팽팽한 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촉박하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이 시기를 알거니와에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소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장소에서 인간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절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절기 가운데서 이 나팔절, 즉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표를 선포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외친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때를 말했지만은 홀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대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탁월한 정치적인 안목이 있고 또 정보에 능통하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6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여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를 그 시대마다 세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 또 사무엘, 나단, 또 요엘, 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또 예레미야, 다니엘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들을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니느웨를 위해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한 선지자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바다에 던짐받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예비하고 그리고 또한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맡겨주신 전할 영원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고 예비하지 않으면은 저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므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화는 보통 화가 아니에요. 예. 첫째 화가 지금 세 화가 남았다 그랬죠? 첫째 화가 뭐예요? 예? 5개월 이 대환란이에요, 사실. 두 번째 화는 뭐예요? 3분의 1이 죽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는 뭘까요? 일곱 대접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일곱 나팔이 있었지만 재앙이 있었지만 그건 그 앞에 지금 네 번째까지 그 나팔은 뭐예요? 예고예요, 사실은. 재앙이지만은 그건 예고예요. 실제로 이제 다섯째부터 남아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이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습니다, 사실. 그러니 시대를 분별하고 바로 이때가 마지막 복음의 나팔을 볼 때임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에스겔 33장 7절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막중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환란 속에서 깨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로 선지자들로 세워주신 분이 있습니다. 33절
33장 7절 시작. 인자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지금 아까 말씀한 봐가 있으리라. 이런 이 경고의 말씀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사명이 막중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단호하게 내릴 정도로 마지막 때가 급박해 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그 때가 너무나 지금 임박해 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1절 다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무엇이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때가 지금 아주 너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라고 해요. 이 호라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알맞고 적합한 그 시기를 말할 때도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을 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정한 시간, 또 어떤 때, 이것을 말할 때 호라라는 말을 씁니다. 자,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아무도, 천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 놓으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심지어 아들까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감춰진 이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들이 이제 나타나는 때야말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주의 깊게 행동하고 준비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이 약속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징조를 보고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이 바울의 어조에서 아주 긴박한 위기 의식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해서 세계 역사의 종말,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한편 사도 바울이 본절에서 잠을 언급한 것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또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또 일반적인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낡은 것들을 일제히 과감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빗댄 것이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면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둘 다 취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얼마를 다 내 것으로 취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은 본절에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성도들에게 시급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와 같은 말에는 바로 심각한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왔으니 이제 어떻게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종말의 때임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종말의 때를 아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고대한 그런 아직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초림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예요? 부활이 되는 또는 우리가 휴거되는, 지금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처음 믿을 때 중생함으로써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지만 현재 생활을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고 성도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본절에서 이와 같은 영화로운 때를 구원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때를 고대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자다가 깰 때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워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피곤을 풀기 위해서 육신의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뭘 깨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깨우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의 때, 즉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은 바로 영적인 잠을 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면 곧 신랑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소리는 듣지만 어떻게 돼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령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왜 밤중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결혼한다고 이스라엘 풍습이. 그래서 성경은 이 지금 결혼하는 그날을 어떻게 밤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 밤중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 그러니까 밤이니까 밤을 밝힐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죠. 네. 8절. 위로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등이 있고 뭐가 이제 기름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금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있어요? 등에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죠. 밤인데. 그런데 다섯 처녀는 깨긴 깼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을 깼지만은 등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요.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좀 빌려달라고 그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냈을 것도 모자랐는데 저 시장에 가서 사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 가서 이제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신랑은 들어가고 잔치 예식장에 들어가면서 문이 닫혀지죠. 네. 그리고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시장을 갔다가 오면서 돌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문을 두들기죠. 문을 닫혔으니까 문을 두들길 때 그 안에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너희를 알지 못한 얼마나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아니 그동안 평생에 이제 결혼을 딱 이제 그야말로 위에서 준비해 온 이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무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열어달라는데 주님이 야속하게 뭐라고 해요?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문을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이요, 사실은. 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또한 한 가지입니다. 즉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랑 대신 주님의 원하시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너희가 내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등에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평상시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한시한 결과 막상 주님이 오시는 날 도저히 쓸 수 없는 기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떻게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밤중에 신랑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때는 늦은 거예요. 밤중에 신랑이 일어나면은 이거 깨기만 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때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돌아왔어도 어떻게 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신부 단장을 이렇게 하라 많이 주시잖아요. 신부 단장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옷만 입는 게 신부 단장이 아니에요. 신부 단장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다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귀담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돼요? 준비도 안 되는데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결혼 예식장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난처한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행히도 비참한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다는 얘기예요. 세계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요, 세계 인구의 65%가 넘는 사람들이 영적인 바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약 31%에서 34% 인구 가운데서 영적 게으름에 잠을 자는 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능가하다는 얘기예요. 자,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오고 있지만은 잠에서 깨어나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신부들이 턱도 없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같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의 끝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가까운 데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가까운 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징후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걸 보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 보면은 너무나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이 거짓 이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증세 중에서 하나라고 제일 처음에 꼽는 게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대학 환란이 들어가면요, 이게 몇 배로 일어납니다. 왜? 환란 가운데 기대할 거는 뭐예요? 점쟁이가 그 어려울 때 많이 그 점쟁이들이 생기는 것처럼 마지막 때 환란 때에도 마찬가지야. 이거보다 엄청난 숫자가, 왜? 의지할 것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의지할 것은 뭐예요?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난리와 난리가 지금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또 이집트, 하마스, 뭐 이제 계속 지금 이 에콰도르, 이 전부 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징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가기 위한 징조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코로나19가 지금 그것이 상상도 못할 3년이라는 그것이 온 세계 팬데믹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약과예요.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환란이 전염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보세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심지어는요 지금 지진이 지금 6.8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이 일본을 비롯해서 저 홋카이도 뭐 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한다는 심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근, 지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요 지금 사막에, 그야말로 사막에 전혀 홍수가 날 수가 없죠. 사막이 어떻게 홍수가, 근데 사막에서 홍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또 큰 대륙이 지금 완전히 불에 타는 거, 호주 전 그 대륙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칸가루 다 죽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런 재앙이 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주라는 대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면은 결국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근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기 위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뭐예요?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로, 하나의 사인으로 지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역사의 그 마지막 그 재앙이, 성경에 기록된 그 재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4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좀 잠자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의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이 시대를 깨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예.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그런 완전한 구원의 날에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멀어집니까? 가까워지죠. 예. 그날은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날이에요.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제 곧 오리라. 자, 계시록 22장 20절 보세요. 성경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오마 이렇게 말씀하시.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자, 그날은 그럼 오시면은 무슨 날이 되냐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복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복을. 딱 갈리죠. 주님 오시면은요, 딱 갈리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냐, 어떻게 사망이냐, 딱 갈리는 거예요. 예. 자, 또 그날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날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4절입니다. 이날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날을 바로 다 예언을 다 한 거예요. 자,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여. 이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예언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사탄의 이 교묘한 공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어떻게 돼요? 진행되어 가는 게 인류의 역사라 그랬죠. 예,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어요.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고 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생각과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게 바로 흑암의 세력들이에요. 절대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주님의 구원에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0년 동안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은 그렇게 했으면 좀 곧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은 다 이건 거짓말이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거예요. 예. 참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죠, 정말로. 예.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불신자들의 그런 경고망동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살고 정말 그걸 볼 때 정말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하루하루 생활이 시간의 흐름은 바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인생을 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 이모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고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그러는, 이것에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 때도 안 해요. 왜냐면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시대. 그럼 이 시대가 뭐냐? 주님이 지금 임박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와 동일하게 그분이 언제 오셔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어떻게 돼요? 곧 열어드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종말의 메시지가 전부 다 뭐예요?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영적 전투에서 참전하는 성도들은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12절 보세요. 자,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둠의 일들,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어둠의 이 일들을 우리에게 예습관으로서 예성품으로서 심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예.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 이건 우리가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 어둠의 이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아달라고 해서 요청하면서 이제 뽑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까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갑옷. 이게 우리가 만든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입에 있을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어요? 너희 입에 뭘 주셨어요? 성령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갑옷을 주셨잖아요. 이 갑옷을 반드시 입으라는 거예요. 입어야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왜 그러냐? 이 세대가 로마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아요. 13절에 좀 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거나 투기하지 말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로마 시대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이 로마 시대보다 더 어떻게 돼요? 이런 악들이 아주 어떻게 돼요? 아주 창궐한 거예요. 창궐한 거. 그러면 이런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갑옷을 입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 6장에 보세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 보세요. 시작.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이것을 취해서 입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전신갑주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 허리에다 뭘 띠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띠라는 얘기예요. 중띠, 가운데 띠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 신발을 평안의 복음으로 어떻게 돼요? 신으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장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뭐예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능히 이제 악한 자의 모든 이제 쏘는 불화살들이 있잖아요. 그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막기만 할 것이냐? 적이 공격하는 것을 막기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17절 보세요.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귀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장이 되어야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이에요. 바로 14절이. 자, 14절 시작. 시작. 그러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적으로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옷.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마. 이거예요 바로.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옷. 이 그리스도의 옷은 누가 입혀준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이 옷.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혀줬잖아요. 그것을 절대 벗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이게 옷이 뭐냐? 아주 여기 여러분들 주보에 그 결론적으로 나죠. 그래서 색깔을 그다 오늘 칠해놨어요. 색깔 칠해놓은 게 바로. 한번 1번 첫째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쉬운 거냐? 다 하고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할렐루야.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주인으로 주인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 있어서 그와 연합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내 몸에, 여러분들의 몸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 그와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바로 비결이에요. 바로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예요? 그렇죠. 아멘.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주님 오실 때 아까도 오실 때나 이제 그 이제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시장에 갔다 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문이 닫혔으니까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자? 버림받은 거죠. 자 보세요. 주님이 이 안에서 바깥에서 두둥일 때 이 안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문을 두둥기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날로 데려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서 사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주님 우리가 불러도 그냥 부르고 또 두둥기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아시기 때문에 다 열어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를 데려가지 주님의 형상으로 닮지 않은 자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다 그날에 들림받고 그날에서 뭐까지 한다 그랬어요? 왕같은 지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연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축복받는 놀라운 생일을 여러분들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아멘.